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분명히 묵상의 시간, 짧은 시간, 작은 시간이지만 분명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게 마음에 선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내 마음속 깊이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특별한 임재로 오늘의 묵상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몇 번씩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많은 무리 앞에서 그 무리 안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제자들 다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By the way, 서기관들은 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목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항상 가르치는 사람들. 여기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5절. 화 있을진저. 16절. 화 있을진저. 23절. 화 있을진저. 25절. 화 있을진저. 27절. 화 있을진저. 29절.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하게 보이는데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에 취해 있어요. 자기의 직분으로 인하여 명예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정체성이 쏟아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인은 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자세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에 무슨 자리 대하여 이 명예 아니면 정체성을 걸지 맙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 나의 참된 모습, 나의 연약함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참으로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성을 유지하는 참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삶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참 의미가 있는 삶인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꽂혀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존교이고 우리의
교회 생활 전부라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인이 되는 것이고 종교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 왜 그렇게 선포하시고 계실까요? 그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반면에 마음이 더 딱딱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반면에 깨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바리새인 니고데모, 바리새인 요셉과 같은 경우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요셉은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서 제대로 된 장사를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무덤을 사용하여. 와. 우리와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사실은 저는 평생 동안 교회에 다닌 그리고 저같이 목사가 된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바리새인들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은 더 못합니다. 왜? 충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자칭 의가 있고요. 교만하면서 전혀 그들만큼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충분히 영적 교만한 우리입니다.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해 주실 때 모든 선지자들과 같이 선지자들이 저주를 선포할 때 항상 그 뒤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과 같이 우리도 회개하고 종교인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참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 역사에서 나타나는 여기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이 화했을진저 얘기할 때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거의 이제 회개할 기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외면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들은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37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십니다. 예수님이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렇게 통곡하셨다면, 마음이 찢어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아직 소망이 있는 이 LA, 미국, 한국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을 흘려가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힘을 동원하여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복음을, 참된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의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가운데, 부모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발견하며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독교, 그런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리며 이 세상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종교를 내세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종교로 남을 비판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관계, 참 그 은혜의 관계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날, 때로 낙심해도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날,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